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 3장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 3장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배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낮이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족장들의 마지막 유언과 그들의 경건한 죽음을 보았고 유언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속에 그 소망을 표현하는 유언으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보았나이다. 그 존귀한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또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온전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 묵상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또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환영받고 들어갔다가 학대받고 신음하는 처지에 빠지게 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봅니다. 이제 강한 자로 오셔서 그 강하신 권능의 팔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펼쳐질 것인지,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건의 맥락들을 깊이 이해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드디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애굽의 장례법대로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향으로 처리하는, 몸을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하는데 40일 날짜가 걸렸고 70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신신당부하던 그 장례 절차, 너는 나를 이 애굽 땅에서 장례하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사놓은 그 막벨라 굴에다가 내 뼈를 묻어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이 땅에서 권력의 맛을 알고 눈에 보이는 영화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걸 못 견뎌하죠. 시황제처럼. 그래서 그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제 막 불로초 구하러 뛰어다녔던 거예요. 온 사방에다가 진시황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저기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건강이 모든 그 삶의 초점이 돼버려요. 건강 이러면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지점은 시시각각 다가온다는 것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제가 마지막에는 그 불로초 찾아오라고 막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안 되니까 지하에다가 자기가 들어갈 사후 세계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규모가 얼만큼인지 아직 다 발굴이 안 됐어요. 근데 일부만 발굴됐는데도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원됐을 것이고 또 많은 목숨을 잃고 희생을 했고, 한 사람의 허영을 위해서 되도 않는 뭐 사후 세계, 자기가 죽으면 거기 거하는 뭐 세계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무덤을 만드는 거죠. 이집트의 장례 문화도 그랬어요. 피라미드 유명하잖아요. 피라미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 이거를. 거의 작은 산만한 거예요. 작은 산만한 그 무덤을 만드는. 그게 애굽의 장례 절차인데, 인간 편에서 보면은 이야 정말 수십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자기의 무덤을 미리 준비하고 되게 좋죠. 그런 게. 요셉이 마음 먹으면 우리 아버지의 피라미드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뭐 요셉은 지금 애굽 나라의 국가적인 영웅이고 국가적인 은인이잖아요. 그 혹독한 7년의 흉년 세월을 가장 지혜롭게 대비해서 아무도 피해보지 아니하고 나라의 제도가 반듯하게 정비되고 왕권은 있는 대로 강화돼 모든 토지와 모든 재산이 다 왕에게 집중되고
그 왕이 뭐 나라에 뭘 한다고 그래도 허락을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장례할 생각은 꿈에도 없고 야곱도 그런 생각 꿈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애굽의 영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이방 객이되었다가 이 애굽 나라에서 객이되었다가 4대 만에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애굽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족속이지 여기 이 애굽을 접수해서 애굽에 머물러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죠. 그게 죽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신앙 고백적인 죽음이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살 때 모습이 그랬어요. 평생 땅에 대한 욕심 전혀 안 내다가 나는 여기 나그네인데 무슨 땅이 필요하냐 그러다가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이라도 하나 세우는 이 무덤은 확실하게 땅값을 주고 법적으로 확보해 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땅 거주민한테 돈을 주고 아예 법적 서류를 갖추어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게 막벨라 굴이에요.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전부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아는 거예요. 막벨라 굴. 신자의 죽음은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죽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그 죽음의 강은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요단일 뿐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우리를 바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적인 죽음이어야 될 것이다. 50장은 그 얘기가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예후는 다 하되 애굽에 머물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으로 간다. 그래서 시신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에 안치되는. 그리고 요셉도 이제 3대를 그 애굽에서 자기 후손들을 보다가 110살을 살고 죽는데 죽을 때 요셉도 야 너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죽은 사람들이라고 뼈를 여기다가 그냥 애굽에다 팽개치고 가지 말고 우리 뼈도 다 거두어서 막벨라 굴로 가라. 유언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머물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뼈가 어디 있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자기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기 뼈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유언적 당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다오. 이렇게 당부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의력을 환기시킨 거죠. 그날이 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온다. 이게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향하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라는 거는 자기 뼈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후손들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이 4대 만에 성취돼야 될 현장이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땅을 동경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섞여서 그냥 정체성을 상실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영화 속에 파묻혀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이곳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깃발 세워놓은 게 막벨라 굴이거든요.
후손들의 믿음을 위한 당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내 생애의 마지막 말은 뭘로 할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자녀들을 쫙 이렇게 앞에 놓고, 후손들 앞에 놓고, 난 뭔 얘기를 할 것인가? 그때 뭐 어느 재산은 어디 있고 어느 재산은 어디 있고 뭐 그러면 좋죠. 그런 거 다 하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막벨라 신앙 고백.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천국의 땅에서 나와 꼭 만나자, 이 말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함께 공유한 마지막 비전, 마지막 유언을 항상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늘 다듬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존귀한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까지 아프다가도 아들이 와가지고 인사 오니까 그 아픈 몸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예언을 전하고, 그게 믿는 마지막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부터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났어요.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그 애굽의 수많은 왕조들 가운데 특이하게도 셈족이, 이민족이 들어와서 나라를 장악해버린 시대였어요. 애굽 본토 사람들은 전부 흑인인데, 함족인데, 저 아시아 계열에서 셈족 가운데서 이 일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정권을 잡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침략해가지고 그 민족을 다스린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은 셈족인 유대인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은인으로 들어갔으니까 환영받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애굽의 본토인들이 이제 독립투정을 해서 그 셈족들을 전부 제압을 하고 다시 함족이 왕조를 장악했어요. 국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막 셈족으로 불어나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위협의 대상이 된 거죠.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인구 억제 정책을 씁니다. 단계별로. 처음에는 노동을 더 혹독하게 만들어라. 이제 아기를 만들 기력이 없도록 아주 혹독하게 노동을 시켜라. 이 사람들이 건장해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애는 더 많이 태어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했대. 산파들은 그 일을 참아 못하고 히브리 여인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명령이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버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혹독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그 정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구출해야 되는 그 시간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시련의 정점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도 한 영혼, 한 개인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사는 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샘플이거든요. 개인으로서의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출애굽 사건은 한 나라가 통째로 억압받던 자리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제받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이 구원의
온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드라마, 시청각 교재로서 이 역사에 새겨진 민족적인 샘플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이런 방식인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는가를 생생하게 증거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샘플로 볼 수 있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마귀의 압제에서 구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심을 받고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의 땅을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가. 그걸 고스란히 표현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드디어 막 사내 아이를 죽이고 하는 그 학대의 정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어느 부모든 자기 자녀는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사랑스럽고 모성이 발휘되지만 애가 특별히 아름다웠던 거예요. 특별히 얼굴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죽이라고 하는 위협 아래서도 3개월 동안을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겨서 기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갈대 상자에 띄워서 애국 공주 앞으로 띄워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잘생긴 얼굴을 주신 것은 애국 공주가 그 아이를 볼 때 히브리인의 아이다라고 알면서도 지금 자기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기의 친동생일 수도 있는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을 만큼 한순간에 매료된 거, 아이에게 한순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때 지혜로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뛰어나가 가지고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유모를 소개시킨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자기 친모를, 그래서 모세의 영유아 기간을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장했을 때 정체성이 흐려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대 히브리인들과 애굽 사람들의 수유 기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이 하는 돌 지나면 바로 젖을 끊고 이런 게 아니래요. 우리가 유치원 가정이라고 부르는 그 3살, 4살 될 때까지 이렇게 젖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교육 기간인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래서 애굽의 공주에게 가서 양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40살이 된 이 모세가 자기가 애굽 왕자 행세를 하려는 쪽으로 마음을 쓰지 않고 내 민족과 함께 고난받겠다, 이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뚜렷해요. 주일학교 교육이 모친 요게벳을 또 나이 많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누나 미리암으로부터 주일학교 교육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정체성이 뚜렷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0살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리라 나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다 죽이고 멋지게 시작하려고 뭔가 막 했는데 일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누군가 고발을 했고. 그래가지고 바로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걸 알고 잡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3장에 40년 세월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양치기가 돼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침묵해 버리셨어요. 자기의 그 갸륵한 뜻을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으시고 응답도 없고 모든 일을 묵살하시고
그냥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설칠 때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기다리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이렇게 작당을 했던 애굽 여종 하가를 처부러 드렸던 사건,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더욱 낳았지만 하나님 구원 역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13년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장서 가지고 막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곤란에 빠뜨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살든지 죽든지 주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출애굽 1장부터 3장까지 그러한 원리로 모세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그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40년 동안 그냥 모른 척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팽개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팽개치신 게 아니라 그의 자아가 굴복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감 다 빼고 저는 무능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 자백이 나올 때까지 그래야 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이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오늘 이 하루도 자기 고집, 자기의 자신감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날 하루를 주셨고 훈련받는 귀한 과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출발합니다. 성경 말씀의 어느 장면을 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뵙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바를 주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함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걸음마다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